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인생을 주관하던 흑암의 권세는 부활과 함께 물러갔으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곧 하나님과의 화해로 영생의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바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노들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늘 찾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그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났네. 주님 그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길어 영원한 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 그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 삶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불의와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방탕하게 굴며 죄를 버타기를 즐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혈과 육의 일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쉬운 길만을 따랐고 어렵고 힘든 의와 진리의 길은 언제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은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행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깨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선을 내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첫 일배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매일 목숨을 잃는 일이 자행되고 있으며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 불의가 성하며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며 황금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욕심을 쫓아가던 삶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행한 탄핵 정국 속에서 이 민족이 나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옵고 이 민족을 굳건케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강인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공의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며 이제 더욱 성숙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 분열을 통한 갈등이 우리를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가려 합니다.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의 계략에 이 땅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저주와 공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되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분열을 부추기면서 사악한 이득을 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손해보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여 이 분열을 깨뜨리고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천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의 행진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곳 제주 땅을 비롯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 또한 거침없이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한 승리자로 부활의 열매로 세상에 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 평강을 대해주시고 부흥을 대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으노라. 그 주의 심으라서 사면 권세 이겼네. 그 주의 심으라서 사면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의 수고하라서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의 수고하라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같이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의 수고하라서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의 수고하라서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7쪽, 281쪽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학교에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에 감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 대고 주님의 몸을 찜질했어요 주님이 내 허물 가지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자유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살아주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에서 사랑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처형도구요, 처형법인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단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더더욱 세상에 더 큰 충격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그 사건의 중요한 도구였던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시대를 살던 당시의 사람에게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형 틀을 상징으로 쓴다는 것은 아주 심한 이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수용을 하는 이 올가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열쇠고리처럼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걸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건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염소의 머리나 또 혹은 다른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 또 해골 바가지 같은 것을 표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혐오감을 느낍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실패의 표시물일 뿐입니다. 단지 실패의 표시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이게 그 본래의 목적대로 다른 해석 없는 의미가 드러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 모순이 있는 상징의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또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극형의 끔찍한 의미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보통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봅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들입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고려 사람이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유사의 저자는 스님이죠. 이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려 충렬할 때입니다. 충렬할 때면요, 여러분 무신정권이 나름대로 자기 가닥을 잡고 무신정권 차원에서는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훨씬 뒤의 일이죠. 정사, 야사로 구분되는 이 삼국유사와 이 삼국사기들, 이 전부 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나마 이건 책이라는 실물이 있고 저자가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 외에는요, 대부분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책 내용과 다르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생각 가운데 입력된, 예전에 보았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죠. 이미 입력된 그 사실이 벌써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 사람이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각기 다른 4명이 따로따로 보고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펼쳐서 각각의 책마다 기록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마태고,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것을 의존해 가서 베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각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참되게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곳에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입장은 복음서 기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목격한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단 말이죠.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당신이 분명 그분을 봤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탐문이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도 하고 또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들 대부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 것을 강조했고 또 직접 만났다고 증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 하루만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곳저곳 다니신 게 아니고요, 무려 40여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꾸민 이야기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던 사건만큼이나 증거가 많은 사건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구였다면요, 지금은 충분히 그 사실이 드러나고도 충분히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이루어졌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위에 예수님의 부활 증거할 때 늘 대비되는 게 있죠. 옛날 닉슨 대통령이 벌였던 그 일.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치밀하게 검사 앞에서
조작을 했지만 그렇게 뛰어난 두뇌로 조작했던 그 사실이 얼마나 같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세상의 곳곳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을 기독교에 뭐라고 했습니까? 명절이라고 했죠. 근데 명절 앞에 수식을 붙였습니다. 최대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벌써 한 3번째거든요.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기독교 최고의 명절을 어떤 날로 인식했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크리스마스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당연히 최고의 명절이었고 그런 명절로 오랫동안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수긍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요즘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대하는 분위기는 틀립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성탄은 언제입니까? 연말이죠. 연말연시라는 조금은 붐업된 그런 시기의 특성에 함께 편성한 까닭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다가 안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끝났는데 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출생은요, 출생한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서 이렇게 왕님을 주시는 고현신 권사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있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 어른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출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봤든지 안 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출생을 이미 증명하는 것 같으니까요. 성탄절 날짜를 분명히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유명한 선생으로 사셨다는 거, 그거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누구든 쉽게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항상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너도 나도 뒷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뒷집에 똥개도 메리도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만약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큰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 선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착한 사람은 다 실패하고 세상에는 강포만 남을 뿐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포. 이분이 외국분인데 이 강포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찾아보니까요, 우악스럽고 사나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고 악자가 악할 악자입니다. 무식한 게 악하다. 끔찍한 일입니다. 강포만 남은 세상,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입니까? 쉬운 말로 세상이 엉망진창 개판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강포를 사용하고, 폭력은 기본이겠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착한 사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소망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신문에서, 뉴스에서, 각종 인터넷의 여러 채널 속에서 만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범죄를 다루는 그런 채널들이 각 방송국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확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을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을 아느냐라고 묻는 말에 모두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만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을 오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누룩은요, 본래 자기 역할을 하는 유익한 그런 의미로서 누룩이 아니고요. 뭐든지 부풀게 만드는 세균이 활동하고 있는 그 의미의 누룩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심각한 누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죠. 도망치던 그 밤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빵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지 못한 제대로 되지 않은 제대로 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그들이 먹게 되죠. 황급히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급하면 어떻게 해요? 치마 딱 걷어 올리고 그죠?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딱 그대로 겁니다.
그 6월절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 딱딱한 빵, 크래커 같은 그런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해마다 이때가 되면 누룩 없는 빵만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급히 도망했던 일을 기억해라.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룩은 죄의 표시였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펼치면 제일 첫 장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일컬어 율법이 정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곡식을 빻아서 하얀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제, 이 소자가 여러분 이게 희라는 뜻입니다. 우리 소복이란 말 하죠. 흰옷이잖아요. 이 가루를 빻으면 흰색이 되거든요. 그걸로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누룩과 꿀이죠. 누룩은 용도가 뭡니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헌신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데 그때 지켜야 할 자세가 뭐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전에 1년 동안 철골 구조물 회사에 있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제관 공장에서 쇠를 갖고 용접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공공연히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서울 63빌딩을 지었다. 내가 인천공항 내가 지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요. 이때 63빌딩 또 인천공항 그 외에 국내 굴지의 해양 건축물에 이 철골 구조를 만들 때 이 회사에서 일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도면을 가지고 오면 그것 따라 거기서 보내온 쇠를 깎고 붙여서 큰 수십 톤 되는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게 그 해당 건축물에 들어간 겁니다. 이 양반들 그게 어디 들어갔는지 찾으면 찾지도 못해요. 그게 귀퉁이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다고 뻥치는 겁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면 그런 소리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그때 경부고속도로 내가 닦았다고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부 해놓고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뻥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뒤부터 6월절을 지킬 때면 집안에 누룩을 없애기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불을 켜고 찾았다고 합니다. 혹시 누룩이 있는 빵 부수기라도 떨어지지 않나 살펴보고 찾으면 그걸 창밖으로 내던지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대교 신자의 가정에 부모들이 교육의 목적으로 일부러 그때가 되면 이 누룩이 들어있는 빵 조각들을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던져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찾아서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서 누룩 없는 그런 빵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세상의 사상을 깊이 연구해서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결국 세상의 누룩이 그 영혼을 잠식해서 누룩 있는 빵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공기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겠지만요. 누룩을 다른 말로 하면 그 효모입니다. 효모, 이스트.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공기 중에도 다양한 이 효모가 존재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공기 중에 포함된 다양한 소량의 미세한 효모들이 적지만 누룩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죽을 만들어서 가만 놔두면요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긴 하지만 누룩이 들어와서 발효시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수 포도 원액을 즙을 만들어 두면요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도 효모가 안 들어갔는데도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게 맛이 틀려지게 돼요. 공기 안에 있는 이 효모가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악한 사상이 가득 차서 조심하지 않으면 곧 세속의 정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발효시킵니다. 부풀게 합니다. 부피하게 만듭니다.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있는 빵이 되고 맙니다. 학자들은 누룩 없는 빵이 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 없는 빵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음속에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의심만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그 배운 것이 아까워서 학교에 문을 두드리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양력과 학위를 내보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마땅히 대체할 인원이 없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그런 교수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까지도 믿음이 없이 양성되는 일들이 서구의 신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호기심, 지적인 소욕만을 채우는 거죠. 그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학교는 입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믿는 학생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학년을 보면 3분의 1밖에 믿는 사람이 없고 최종 학년에는 믿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소유한 몇몇 신학생은 결국 우리에게 누룩이 섞일까 염려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면서 그 학교를 떠납니다. 바울이 누룩이 없는 빵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친히 만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통해 믿게 되었더라도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차츰 세상 사람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저것 다 맛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성령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몸으로 체험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지구가 돈다. 그랬더니 그분을 박해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같아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그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죠. 성경 말씀에 해가 떴다고 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러자 급기야 종교재판을 벌이고 당신이 그 한 말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모 씨가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죠. 좋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영과 혼으로 분명히 확인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것을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증거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의 결단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용기를 가지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갈릴레오처럼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주장과 같이 우리가 누룩이 없는 진실한 빵이 되는 그것은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온전한 유월절의 무교병이 되기를 소원하는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힘을 입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지면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것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세상의 누룩은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사실로 더 나아가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의 온갖 누룩을 모두 물리치시고 스스로 온전한 유월절의 무교병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감당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의 무교병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누룩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모든 삶의 여정을 승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 부활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부활 헌금은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형편의 교회와 이웃들을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전해지는 그 손길에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이 되어 그것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부활절 헌금으로 하신 그 항목들은 다 모아서 지금 경북 지역의 한 교회가 전소가 되고 또 사택마저 불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 교회 계좌로 저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 교인 전체 식사가 있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혹시 못 가실 분 계십니까? 효경쌤 식사하고 가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마치고 바로 우리가 늘 가시던 그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했고요. 우리 최보정 집사님께서 마산의 명물 찹쌀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이 세상의 누룩이 가져다 준 모든 마음들을 제하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사실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